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문을 이제 몇 주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요.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 의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생활이고 곧 생활 자체가 또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넓혀가면 기도는 일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기도는 삶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뭐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리고 약간 이제 옛날에는 저속한 말로 예수쟁이,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크리스찬, 뭐 기독교인 이거보다는 예수쟁이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 빠진 사람이 예수쟁이.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거죠.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거죠. 예수의 이야기라면, 예수의 말씀이라면, 예수의 가르침이라면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길이 있고, 그 속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있는. 옛날에 우리 산업공상이 있던 그 시대에는 쟁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제 천시역인데 지금은 최고의 사람이 쟁이들이잖아요. 무슨 쟁이? 그 순수 우리말인데 이걸 아주 한문을 쓰면 굉장히 높은 말로 또 영어를 쓰면 굉장히 좋은 말로 이렇게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막 영어도 막 써보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말이 정말 예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쟁이 참 마음에 드는 그런 뭐 예수 살기라는 그런 이제 단체도 있고요. 예수 닮기라는 그런 모형도 있고요. 뭐 하여튼 예수 이름 넣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예수쟁이들로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에만 이제 최우선 목적을 두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늘 핵심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자동으로 풀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제 말씀들을 보다 보면 특히 이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굉장히 심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죠.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여버리겠다. 신명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10계명을 주고 난 뒤 10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삼족을 멸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축복해주지만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까지 엄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은 지나간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 오면 옛날 약속은 어떻게 돼요? 폐기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뭘로 봐요? 그냥 참고로, 참고서로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았구나. 우리 기독교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약이 성경으로 결정된 거는 우리 기독교인 한 명도 참석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참석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석 안 했어요. 오로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편집을 해서 자기들의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지금까지. 자, 좌우지간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가자. 예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해 왔는데, 들어왔는데, 그 예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말씀을 축약해 놓은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죠. 마태는 이 기도를 조금 늘려놨습니다. 그래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의 그 요구사항이 한 8가지 정도가 됩니다. 마태는 항상 8을 좋아했어요. 8복 8가지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축제를 항상 8일을 했거든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무슨 축제든지, 뭐 6월절 축제든 무슨 축제든 하면 시작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8에 맞춰서 꼭 이렇게 뭘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용이 살짝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뭐가 누가복음이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를 그것을 올라가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육성을 지금은 우리가 들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그리고 초기에 믿었던 그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말씀이라고 이제 적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혹시 이제 우리 용민이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예수님의 오리지널한 말씀이 뭘까를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려 치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100% 맞다라고 이제 결정한 것과, 이것은 후대 사람이 조금 이제 자기 형편에 맞게 각색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사복음서 전체를 가지고 연구를 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던 이제 이 지저스 세미나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이제 거기 학자만 해도 한 300명 가까운 학자들이 이것은 정말 오리지널 예수님 말씀이다 할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이건 조금 하다 보면 분홍색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파이브 가스펠이라고 책인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냥 읽다가 이건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평, 예를 들면 주기도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모든 표들을 주기도문으로 보고 다른 걸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이제 찾아볼 수가 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늘 펴놓고 믿고, 늘 신앙은 느낌표가 아니고 물음표다. 늘 의심하면서 정말 그럴까 하면 찾아가야 진짜 찾지. 남들이 이렇습니다 하는 거 보고 따라가다 보면 이게 아닌가 봐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내 삶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계속 설교를 하지만 제 말도 여러분들이 자꾸 점검을 해봐요. 정말 그럴까? 그 점검표는 뭐예요? 성경을 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남들이 써놓은 걸 말고 오리지널 예수님 말씀에 자꾸 찾아보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고 초기 교회를 거의 세웠던, 굳건하게 만들었던 분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깨닫고 그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때부터 로마서를 비롯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글이 쭉 있죠. 이게 말 그대로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편지는 아주 골똘히 생각하면서 쓴 게 아니죠. 편지는 편지 쓸 때 논문 쓰듯이 그렇게 안 쓰잖아요. 생각난 거를 그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늘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글씨를 보면 글을 이제 읽어보면 로마서 전부 다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뭐 고린도 전후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보낸 거죠. 그것도 우리가 참고로 즉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로 보는 거지 가장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 중에 더 기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주기도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거라고 우리들에게 쫙 가르쳐줬고요. 마태는 조금 더 늘렸고요. 그리고 특히 마태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에서 아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로 해야 될까요? 굉장히 조리 있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금까지 율법이나 이런 데서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죄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유혹, 시험, 우리 번역에는 시험으로 나와 있고요. 저쪽 이제 우리가 같이 가톨릭이랑 같이 번역했던 공동 번역에는 이제 유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유혹이나 시험. 그러니까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 시험 혹은 테스트 또 저쪽 뒤에 보면 또 다른 말로 호기심 뭐 이런 말로도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번역에는 다 죄를 사해해 달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걸 영어를 본다든지 그 하나 더 위를 보면 엉뚱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이 죄를 사해달 죄를 할 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적어놨죠.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 오페이레마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빚지다 할 때 빚입니다. 빚.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 의미로 죄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갚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도 그러죠.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너를 어디에 넣는다? 감옥에 넣는다. 뭐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의 입장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빚을 탕감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이제 용서의 비유도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그 말을 썼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원어 뜻대로 하면 관역을 빗나가는 거죠. 기준에 미달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모자라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제 이 명확하게 구분된 그런 이제 율법적, 즉 법적인 거기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누가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어렵나요? 자, 마태는 이 금전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 죄라는 말을 해석을 했는데 누가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관계에서의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이제 따진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마태는 죄를 법으로 봤습니다. 율법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 때문에.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600 몇십 가지의 그 율법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죄가 된다. 빚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누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마음, 이걸 죄로 본 거죠. 거기에 내가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그거죠.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죄를 이야기할 때 꼭 저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누구 비유가 나오나요? 아버지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죠. 아버지 용서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개망나니 짓을 하고 아버지의 그것을 막 하고 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돌아오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줍니다. 뭐라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이고 내 새끼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물으셔요, 안 물으셔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구약에 그러자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누구든지 다 미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엄격히 정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 기준이 완전히 낮아요? 바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오셔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별명이 뭔지 아시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가까이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소위 말하면 인간 취급도 못 받던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이만큼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준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 기준을 바닥에 낮춰서 누구든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안 따진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뭐라고 해서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죠. 모든 사람. 참 어렵죠. 거기도 마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서 과거형입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살면서 사이좋게 잘 지낼 테니 하나님도 나를 봐주세요 이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이. 그러니 내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흡족하게 용서하며 포용하면서 지낼 테니 지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봐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또 율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잘못 이해를 하면.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면 꼭 그렇게 되죠. 그리고 5절에서 13절도 보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반대예요.
때문에 인하여서는 내가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지 않지만 뭐라고요?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도와주겠다. 이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못 이기는 척하고. 누구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누구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안 봤고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그렇게 안 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그렇게 안 봤어요. 뭐 불을 내려갖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은 자식에게 져주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어요. 받아주는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그게 주기도문의 이야기예요. 자, 용서는 조건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렇게 적어놨는데 과정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빚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시험 혹은 유혹이라고 이제 번역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참 어렵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시험이라는 단어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두 가지로 이제 쓰여져 테스트라는 의미로 또 쓰여졌고요. 템프테이션이라는 이제 유혹이라는 그런 말로도 쓰여졌는데 그리고 마태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했어요. 우리에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제 추가를 했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누가에는 그 악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같은 이제 의미로 누가는 이제 보았죠. 시험이라고 번역한 말은 제가 이렇게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실험하다 혹은 시도하다, 경험하다, 권유하다 혹은 유혹 이런 의미로 이제 쓰여졌습니다. 이게 뭘까? 궁금해서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마음에 그 일은 자꾸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2번도 하루에 생각을 했다가 지웠다가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유혹해서 붙잡아달라 이야기해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내게 지나가서는 참 좋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얼마나 예수서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지경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신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시험받으신 장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 잡아달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모범 삼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가봅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직역을 하면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이렇습니다.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을 더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지 않는 분이다?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서 그것이 자꾸 테스트가 시험 자꾸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모든 것으로 하여금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게 해요? 자꾸 욕망이 일어나게 하고 욕심이 자꾸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제가 마지막 문단을 그렇게 썼죠. 깨어서 기도하게 혹은 깨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깬 자로 만들어 달라라는 그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뭐 어떤 선전에서 이야기하고 어떤 TV에서 이야기하고 누가 뭐라고 좋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내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아 그렇지 이것이지 하고 그것을 붙들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똑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흔들흔들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간다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목표점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날마다 빵을 달라고 굶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부지런히 손발로 움직여서 너가 먹을 것을 구해라, 찾아라, 부지런히 일해라는 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있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할 때 오병이의 기적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고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충분한 수확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한 죄는 하나님의 기준이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나를 어떻게 한다? 받아주시는 기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에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혹.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심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또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리로 우리들에게 남아있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날 동안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